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라. 아멘. 현대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해방과 자유를 전달하는 애국자. 전부 제목이 애국자라는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이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하다가 오늘 저 시간이 안 되고 못 만들었는데 손이 좀 심심하네요. 일만 하려니까 내가 쓰던 걸 놨으니까 심심한데 내가 한번 심심한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마 세계에서도 꽤 오랜 민족을 가진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200년의 역사가 다 안 되니까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년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세계에 어떤 큰 뭔가를 주었던 그런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1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3.1 운동은 일본 동경에서 이제 시작된 28 독립선언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은 후에 이제 33분의 민족 대표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죠. 수원 근교에는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는 23분의 교우들이 교회에서 일본 군용에서 학살당했으니까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전소되고 불탔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3.1 독립운동은 이제 기초가 독립선언문에 담겼는데 독립선언문이 일반 학계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낭독한 최남선 씨가 직접 고백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의 근거와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최남선 씨는 사실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선언문을 거의 기초를 했고 낭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조금 이렇게 복귀를 했지만 최남선 씨가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럼 최남선 씨가 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독립선언문을 썼느냐면 이분이 이제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제가 나온 우리 혁성대학교를 세운 그 모체가 되는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있을 때 거의 전덕기 목사님 한 채 머물면서 전덕기 목사님과 함께 생활했고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 그래요. 근데 믿음은 안 가졌던 모양이에요. 믿음은 안 가졌는데 기독교적인 정신과 사고방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구원과 해방, 평화와 행복이라는 그런 그 기본 사상을 깔고 독립선언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1919년 3월 1일 12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함으로써 이제 3.1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한 3.1 독립운동이 시작된 지 1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기념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본받고 기념하고 계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시고 독립운동을 참석하고 그런 가운데 고난당하고 또 죽음을 당한 우리의 조상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중에도 우리 민족대표 33인 중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과 성도들이 8분입니다. 30단분이 16분이 기독교인이고 감리교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8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기독교와 감리교회가 독립선언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한리교회도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상동교회도 여기 독립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 전덕기 목사님 많은 구제 운동을 했고 사회운동을 했는데 이분도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비록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우리는 이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선언문을 작성하시고 독립선언문을 이제 발표하고 또 이제 그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던 우리의 조상들과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 한국 민족의 독립의 불꽃이 타오르게 한, 해방의 불꽃이 타오르게 한 그런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전달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전달해줘야 된다는 표현을 쓰느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더군다나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못 주잖아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면 그거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수고 헌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해방과 자유,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주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조상들이 준 이 자유와 해방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현대판 골리앗들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현대판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골리앗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나가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준 다음에 그들 또 다른 사람들 하여금 시련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과연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두 가지는 성경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느냐? 여기에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그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은 강한 전투력과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힘을 갖지 못하고 제도를 갖지 못하고 국가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에게서 좋은 것을 착취해 갔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한 다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블레셋은 애굽의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 후에 또 요나단과 사울을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또 한 번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 블레셋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정복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으나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월권을 행위를 했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사무엘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난 이제 사무엘에게 헤어져요. 그 후에 이제 사울왕은 정신질환에 걸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악신이 들렸다 했어요. 악신이 들리면 사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국력이 약화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을 한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배하기 위해서 또 전에 이스라엘이 졌던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과 공포는 뭐냐면 골리앗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몰려온 블레셋 군대를 지휘하는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와 장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울이 교만하고 범죄하고 월권행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 서야 되는 사울이 된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골리앗은 이제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 저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리앗의 말이 어떤 말이었기에, 골리앗의 말이 어떤 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군대, 더군다나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며 두려워 사기를 잃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20여 명의 군대를 혼자 죽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이고 사울 이금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조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전부가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주눅 들고 겁을 먹고 공포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골리앗의 화려한 경력 때문입니다. 이미 골리앗은 많은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한 아주 유명한 장군이요,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리는 것이지요. 또 골리앗의 거대한 풍채 때문입니다. 외모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얘기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고 키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성경에는 좀 다르게 현대 단위로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 가까이 돼요. 3m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키였고 그 무기만 해도 다른 군사들이나 다른 장군들이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큰 그런 무기, 정말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그런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한 것이지요. 공포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골리앗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골리앗은 이스라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골리앗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현대에도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심지어 우리 내부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정리하면 아까 그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처럼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골리앗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그 우선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시비에 빠지게 하는 현대판 골리앗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고요. 또 지상으로 내려와서 살펴보면 우리 북한 동포들은 죽든지 말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권력만 유지하기 힘쓰는 못된 정치인 같은 사악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그런 정치인들, 그런 권력자들이 이 시대에 그 골리앗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권 유지, 자기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억압하고 짓밟는 그런 세력들이 현대판 골리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통일교를 비롯한 각종 이단 세력들이 이 시대에 그 현대판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종교를 반대하는, 칼 막스가요?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들이 현대판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도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다원주의, 또 문화다원주의, 사상의 다원주의도 이 시대에 또 현대판 골리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불법과 비상식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가는 사회단체들도 현대판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고 일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력들, 불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현대판 그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불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학문과 문화와 제도, 법과 관례들이 다 이제 우리는 현대판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사상이 다르다고, 자기가 경쟁자라고, 자기가 싫어한다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하고 괴롭히는, 그리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음모를 꾸미는 모든 세력들이 현대판 골리앗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물 같은 모습으로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집단들과 인간들이 현대판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이 땅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현대판 골리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골리앗을 물리쳐야 돼요. 이런 골리앗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골리앗이 있으면 우리도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도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도 편안하지 못하고, 교회 같은들이 서갈 수 없고, 나라가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판 골리앗은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습니까? 이 강하고, 이 큰, 이 거대한, 이 힘 있는 이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 없습니다. 골리앗을 우리가 다윗까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많이 산재해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포로 몰아는 골리앗을 없애기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골리앗이 큰 소리 펀치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어떻게?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할 때에 다윗의 세 사람의 형,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세 아들, 여기 보면 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샴마라고 하는 세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하는 전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새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을 부른 다음에 떡을 좀 만들고 치즈를 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하고 치즈를 좀 아들들의 네 형들에게 갖다 주고, 또 치즈를 그 백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집을 떠나서 전투하러 이제 옵니다. 전투하는 현장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안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뭔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사용하고, 또 아버지의 철저하게 순종하는 착한 다윗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역사의 현장으로, 곧 골리앗을 쓰러뜨릴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이 현대판 골리앗을 쓰러뜨리냐? 불신앙과 마귀적인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비성서적인, 그리고 사회와 그 국가에 해악이 되는 이러한 현대판 골리앗을 누구를 통해 쓰러뜨리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거 귀찮은 일이고, 이것은 힘든 일이고, 이것은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기쁨의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한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 적절하게 우리를 싸워야 할 현장, 골리앗들이 역사하는, 발악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마다, 명령할 때마다, 이끌 때마다 그것으로 가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마을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릴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결국 싸움 될 만한 상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리니까 아버지도 무시했고, 또 형도 무시했습니다. 또 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싸움을 하러 가느냐고. 또 싸우러 가니까 적장인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다윗은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한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 이깁니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만 승리하는 것이 그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돌 한 방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큰 덩치를 가진, 키가 3m나 되는 그런 큰 덩치를 가진 골리앗을 조그만 다윗이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간적인 지혜를 줬고 순간적인 동작과 순발력과 신속함과 또 정확함, 강함 이런 걸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세상을 상대하게 하는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비성서적인 그런 모든 것을 각종 이단과 대처하게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도 부족하고 힘도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승리하고 모두 함께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승리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원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현대판 골리앗들과 싸워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뭐라 하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곧 사자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다윗이 수염을 잡고 그것에서 죽였나이다 라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기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대적하는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그가 곧 골리앗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기에게 찢겨진 자기에게 죽음을 당한 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뭐라냐면 이거는 이제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확신에 찬 고백이 뭐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려고 믿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자기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성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승리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판 골리앗들과 싸워 이기고 그걸 제압하려고 의지만 있고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모두에게 자유와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주려가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도우실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에는 문장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뛰었어요. 달려갔습니다. 또 매끄러운 돌, 옛날에 우리 물레놀이 할 때 지금 성경에 매끄러운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강력하게
신속하게 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오랫동안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이세의 양을 관리하고 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순간 맹수들이 그 양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 몰려온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뛰고 달리고 싸우고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는 데 필요한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른 발과 오랫동안 달리는 인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멀리부터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진 그 맹수의 머리를 맞추는 관통시키는 그런 정확성과 또 한 번에 돌을 던짐으로 그 맹수를 쓰러뜨릴 만한 힘을 길렀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양을 돌보면서 실습하고 훈련하는 결과 저절로 이미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감각과 힘과 속도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싸운다 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힘을 주시지만 우리 역할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현대판 골리앗을 이기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 또 의지, 열정,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육체적인 힘까지 기르는, 영적인 힘까지 기르고 정신적인 힘까지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하나 넘어갈 뻔했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은 현대판 골리앗의 악행을 보고 분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분개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거룩한 싸움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현장에 와보니까, 전쟁터에 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자가 건방지게, 애들마다 시건방지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해요. 이걸 보고 다른 백성들, 다른 군인들은 그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우리 분노했어요. 저게 감히 어디 만군의 하나님을, 만왕의 왕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을 해? 건방지게.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도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건방지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해서 잘못된 것 앞에도, 불의 앞에도,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름이 회방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온유하게 참아야 될 때 부드럽고 애될 때 듣고 험담하지 말아야 될 때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도 알아요. 거룩한 마음으로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불의와 부정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성경을 모독하는 우리 나라를 모독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양보하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보통 사회에서는 의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요. 마음을 가졌으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마귀와 모든 잘못된 세력과 싸워야지요. 다윗은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싸우기를 주제적이 싸우러 가겠다고 말했고 실제 싸우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것들, 또 말씀을 모독하는 것들, 성도를 모독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은 좋은 무기를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된 마음을 확인한 사울 왕이 이제 갑옷을 입혀주고 군복을 입혀주고 툭을 씌워줍니다. 자기가 쓰던 거 좋은 거죠. 좋은 칼을 줍니다. 근데 그게 다윗에게 맞지가 않아요. 치가 차이가 있고 체구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장비들이에요. 다윗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뭘 들고 가냐? 다윗은 아주 평상시에 많이 사용해서 익숙한 그런 주머니 하나, 막대기 하나, 돌 5개 그리고 갑니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무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판 골리앗과 싸울 때 불필요한 무기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거치장스러운 무기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명예, 권세, 학문, 사람들 여론 이런 무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불편해. 우리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배소서 6장에 보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5번째는 이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효율적으로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비록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울 만한 실력과 지혜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실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전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는 다음 같은 모습으로 싸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윗의 전술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물론 골리앗도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더 빠른 속도로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결국 싸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현대판 그 골리앗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 이겨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전략 2번째인데 나갈 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은 덩치는 컸습니다.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둔했습니다. 발이 느렸어요. 몸동작이 느렸어요. 전쟁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거기다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구력이 참아내는 인내력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적었지만 광야에서 이미 오래전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주 발이 빨랐어요. 몸동작이 빨랐습니다. 순발력이 빨랐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빠른 발을 이용해 나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붙들리면 다윗은 안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권투로 하면 아웃복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골리앗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을 잃고 자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정치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오자 다윗은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이 뭐냐면 매끄러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잘 훈련된 건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이미 오랜 목자 생활을 통해서 돌을 던지고 맞히는 것은 익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순발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때가 되자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결정적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신 그 돌을 던져야 됩니다. 기도의 돌을 던져야 되고 믿음의 돌을 던져야 되고 능력의 돌을 던져야 됩니다. 거룩한 돌을 던져야 됩니다. 과감하고 빠르게 던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돌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과감성과 결단성, 정확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는 말씀 마칩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최후 전략은 뭐냐면 결국은 골리앗을 제거합니다. 완전히 없애요. 여러분, 적과의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는 적을 완전 제압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살려두면 안 돼요. 그냥 잠깐 쓰러뜨리고 놔두면 다시 일어나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완전 죽여버렸어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점, 결국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골리앗 쓰러지자 달려가서 그의 칼을 꼽아서 이제 골리앗을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조상들을 본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골리앗을 쓰러진 다음에 진정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쓰러뜨는 안 되고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처럼 삶으로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해방과 승리, 평화와 기쁨, 행복을 우리도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 빛을 발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